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커스 아시죠? 네, 서커스. 그 서커스단에 공연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데리고 공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다 보면 왜 혹시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은 좀 임기응변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동물은 그게 안 됩니다. 예, 동물들 탁 모아놓고 이 서커스를 한다고 해서 뛰어 그랬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밀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하는 서커스 공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링에다가 불을 붙여 놓습니다. 예, 불을 붙여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로 확 뛰어가게 하는 거. 예, 그런 서커스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동물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털이 있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합니다. 예, 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불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 그게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그런 동물들,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거, 예, 그런 호랑이가 이런 불이 분들 링 사이로 확 뛰어가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물들이 그 불붙은 곳 사이를 뛰어가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훈련이죠, 훈련. 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켜서 그 링 사이를 이제 뛰어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훈련만으로는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가 동물들이 그 불붙은 링 사이로 뛰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련사의 눈이라고 합니다. 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이 그 사이를 뛰어가기 전에 계속 조련사가 동물과 눈을 마주칩니다. 눈을 마주쳐서 암시를 주는 거죠. 평소에 연습했듯이 할 수 있다 암시를 주고 또 그 동물은 조련사의 눈을 보고 뛴답니다. 거기 있는 링에 있는 불보다도 오히려 조련사의 눈을 보고 그 인도에 따라서 그거를 넘는 것이 비결이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앞서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스스로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뭐 잠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죠.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잠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가 슬쩍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안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안 계시죠. 예, 당연히 안 계십니다. 뭐 전체를 살아보기는커녕 당장 내일의 삶도 모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불안할 때. 그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 알면은 왜 불안하겠습니까? 다 알면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뭐 일단 지나간 과거를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돌발적인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든 기간이 성경에 보시면 대략 60년에서 7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노아가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이제 해가 쨍쨍하게 해가 내릴 때입니다. 그럼 뭐 비가 오더라도 뭐 잠깐 와다가 그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한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60년이나 70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넉넉하게 살고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헤매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사람만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자, 2000규빗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위였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한 9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가고 그 뒤 한 900m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언약궤를 소중히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언약궤를 만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언약궤를 그냥 사고 중에 만졌습니다. 우연히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가게 하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900m 정도 뒤에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한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백성을 다 합치면 한 250만 정도 아주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숫자인데 이 언약궤가 있고 바로 뒤부터 사람들이 딱 붙어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앞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서 있는 사람이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좀 멀긴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언약궤가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행군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두시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이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나다가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들어서 뭐 교제를 잘 하다가 결혼까지 이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 전에 뭐 어떻든지 서로 이제 깨지는, 뭐 흔히 말하는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청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자매,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가 자기의 짝이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자매가 아무래도 저와 사귀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매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이럴 경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무슨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원하는데 한쪽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참 난감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감동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싫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이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스스로의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우리를 곁에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이 이제 나중에 보면 16절에 나오는데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강이 멈춘 그러니까 육지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67년 12월과 1927년 7월에 요단강 물이 멈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왜 멈췄냐면은 요단강 상류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큰 돌들이 요단강으로 확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강물을 어느 정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강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멈춘, 강이 멈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자연현상이 있죠. 그 바닷가 보면 밀물과 썰물이 이제 차이가 큰 그런 데 가보면 어떤 때는 썰물 때 이제 땅이 드러납니다. 밀물 때는 바다였다가 썰물 때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그 충남 보령에 보면 무창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창포. 뭐 혹시 아십니까? 무창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썰물돼서 물이 빠지면 한 1.5km 정도 강이 이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바닷길이 쫙 열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경우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물이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뭐 지진이 나서 돌이 막았다든지 뭐 매년 정기적으로 길이 열린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 요단강물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동원해서 한번 일을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고 요단강물이 멈춘 것도 그렇고 이거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막상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고 불평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중요하다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연약하여서 그걸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가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바라보면 거기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